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으나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하여 성과 바벨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코자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탑을 파괴하고 인간들을 흩어버리시지만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씨로 하여금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보내신 구원자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악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방해 공작을 사단은 각 시대마다 행하고 있으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제약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적하게 하며 이에 반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핍박과 환난을 가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당시 우상 숭배로 의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으로 인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드려질 재물들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성장으로 생활의 터전이 이태로워지자 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을 가함으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본문 18,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방은 청동업으로 발달한 도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과 강택이 나는 노쇠와 같은 발은 그리스도의 이염과 심판을 강조하므로 당시의 태양신이나 로마 황제들보다 그들이 섬겼던 황제들보다 훨씬 이염 있는 분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여 음행을 은밀히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교인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꿰뚫어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은 당시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었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나 황제와는 달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인 권능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참 생명을 주신 구속주이시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 형벌에 처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연약한 영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을 돕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삶이 갓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키고 서고 걸으며 성장할 때까지 항상 옆에서 모든 위험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모가 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은 우리 어머니가 그리 육신적인 삶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의 영을 주의 영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항상 돕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필연적으로 갓난아이의 믿음에서 서서히 자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들의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칭찬하시는데 사실 그들의 사업, 이 사업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한 일과 그들이 보인 사랑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견디어냈던 것은 그들이 아직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보인 사랑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직 큰 유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속에서 여러 세상적인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처음에 사랑을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겪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은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었다는 것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영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한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으로 점점 자라가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서 장성해 가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지키시며 만물을 깨뜨려 보시며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야 환난을 이깁니다. 본문 22,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 장성해 가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신자들 가운데서 극악무도한 죄들을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 아방의 아내로서 아방을 부추겨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성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아방과 이 여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죽어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개가 저들의 피를 핥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처럼 이 여자도 자신의 욕망들을 추구하기로 작정하고서 잘못된 가르침과 생활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0, 21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똑같이 이 여자의 하는 짓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요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짓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범죄를 행하고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지만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상숭배의 침상과 음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침상에 갇혀 버리게 되는데 아마도 이는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행한 자들도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환난과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 모두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과 성적인 육신적 간음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모두가 알 수 있는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은 다른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떠난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명쾌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그 행위, 신앙에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성적인 음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비와 공의를 풍부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환난을 명쾌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본문 26, 28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선행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행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상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딘 자들이 받는 구원이며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를 지나 내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요, 모두가 주님과 함께 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도래할 새로운 피조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최초의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권세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갓 나온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이가 부모의 양육으로 자라가듯이 날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낭망하는 일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있겠지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사랑과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복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